벌써 6월의 첫 주일입니다. 이제 교회력으로 후반기가 시작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실 것들을 기대하고 또 부어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지난주 예배 끝나고 교회 집사님 몇 분하고 교회에서 삼겹살 구워 먹었거든요.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이었는데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이 이렇게 시간 보내는 동안에 교회 여기저기 몇 시간 동안 뛰어노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이렇게 놀다가 숨바꼭질 했는데요. 교회가 아주 크지 않은데 구석구석에 숨고 까르르 웃는 아이들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것만으로 참 감사하고 행복하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이제 가정의 달을 지나 여름으로 넘어가죠. 우리 여름에 우리 교회 감당한 장학 사역도 있고요. 또 차세대부 여름 사역도 있습니다. 다 다음 세대를 축복하고 격려하는 사역들인데 여러분 이 사역들 더 힘있게 또 감격으로 감당하는 것을 통하여서 다음 세대를 날마다 힘있게 세우고 축복하는 우리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숨바꼭질하는 아이들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렇게 아이들이 숨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지난주에 떠올랐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요새 저희가 사무엘상을 함께 읽어오고 있죠. 내일이면 사무엘상 마무리하고 사무엘하로 넘어가는데 말입니다. 사무엘상 본문을 보시면 중반 이후로 사울과 다윗의 숨바꼭질 내용이 계속 등장하는 것을 확인합니다. 찾으려고 하는 사울과 그를 피해 도망하고 숨는 다윗의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꾸 도망하는 다윗을 보면서 영화 캐치 미 이프 유 캔 디카프리오 나오는 영화 말입니다. 거기서 능수능란하게 순례를 따돌리는 다윗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그런 상상을 혹시 하실지 모르겠어요. 기가 막히게 순례를 따돌리고 도망 나가는 다윗의 모습 말입니다. 실제로 다윗이 여러 차례 사울을 그렇게 따돌리지요. 하지만 다윗의 망명 생활이 그렇게 희희낙낙이었을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땅의 면적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스라엘 땅의 면적이 제가 찾아봤더니 8,550제곱마일이래요. 8,550제곱마일. 이렇게 말하면 감이 좀 없으시죠? 큰지 작은지 말입니다. 비교하면 좋은데 캘리포니아하고 비교해 볼게요. 캘리포니아 땅이 몇 제곱마일쯤 될까요? 이스라엘이 8,550이니까 캘리포니아가 얼마큼 되실 것 같으세요? 캘리포니아 땅의 면적이 16만 5천 제곱마일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한 주가 16만 5천 마일이 되는데 제곱마일이 되는데 이스라엘 한 나라의 면적이 8,500제곱마일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LA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는 가주에서 제일 작은 카운티고요. LA 카운티의 면적이 4,600제곱마일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LA 카운티 2개 정도 붙여놓으면 그게 딱 이스라엘 사이즈 되는 겁니다. 그거보다 더 커요, 실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실 작은 나라였다는 거죠. 울창하고 우거진 밀림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척박한 광야와 사막이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산지에도 거의 나무가 없는 마른 산지가 대부분입니다. 큰 건물도 당연히 전무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누군가를 피해 숨는다는 것이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구약에 보시면 도피성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누군가 어떤 실수와 죄를 저질렀을 때 말입니다. 그의 생명을 구명하기 위해서 그 실수로 저지른 죄에 대해서 그가 무언가 좀 도피하기 위해서 도망하려고 할 때 어딘가 그가 이동해서 숨어 지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말씀하시죠. 도망해서 숨어 사는 일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도피성이 언급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서 도망해 숨어 산다는 것이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다윗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은 그 나라의 왕입니다. 여러분 많은 군사와 인원을 동원해서 연일 다윗을 찾고 있는 사울을 보면서 이곳에서 머무는 광야의 시간이 다윗에게는 피말리는 시간이었겠다 싶은 생각을 합니다. 매일매일 경계하고 사방을 둘러보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시면 다윗이 굴에 숨는 이야기로 시작되어지거든요. 22장 1절과 2절에 보면 아둘람 굴 이야기가 나오는데 1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라고 되어져 있어요. 광야에서 도망해서 결국 다윗이 굴로 숨어들었다는 거죠. 이곳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여러분, 이 아둘람 공동체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가 이미 아는 바와 같이 이후에 이곳에서 다윗의 훌륭한 전사들이 탄생합니다. 그들이 이후에 그런 일들을 감당해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일은 한참이 지난 뒤의 일입니다. 그들의 실상, 오늘 다윗이 아둘람 굴에 숨었을 때 그를 찾아왔던 사람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22장 2절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모여든 거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유유상종이라고 했습니다. 다윗의 처지가 사실 딱 이와 같았어요. 그가 지금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빚진 자, 여러분, 빚진 자가 어떤 의미입니까? 늘 쫓기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군가한테 빚지면 늘 마음이 쫓기는 마음이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 마음에 원통함이 있는 자들, 그들이 지금 아둘람 굴에 모인 거죠. 다윗의 삶이 그런 삶이었단 말입니다. 매일매일 사방을 경계하면서 빈들과 거친 광야에서 머무는 시간, 여러분, 다윗에게 이 시간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에 보시면 다윗이 자신의 부모님을 모시고 잠깐 모압 땅을 찾습니다. 왜 모압에 갔는가? 이유는 분명하지요. 연일 계속되는 광야의 시간이 자신에게도 어려웠지만 자신보다 연장인 연로하신 부모님에게는 더 부담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 부모님을 그 땅에 의탁하려고 모압을 찾은 거죠. 그리고 다윗은 모압 왕 앞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3절인데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게 다윗의 솔직한 심정이고 마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님을 부탁합니다. 다윗의 진심이 묻어나는 고백이죠.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너무나 당연한 고백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읽을 때에 제 마음 가운데 와닿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오늘 좀 그 부분을 나누고 싶은데 이 고백 속에서 우리가 두 가지의 사실을 깨닫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인가? 다윗도 몰랐다는 사실을 확인해요. 같이 한번 고백하시죠. 시작. 다윗도 몰랐습니다. 다윗도 몰랐다 합니다. 무엇을 몰랐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을 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사실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이 참 놀랍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누구입니까?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란 평가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노래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다윗을 생각하면 당연히 그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그 음성도 분명히 듣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광야에 머물지만 매일매일 하나님을 누리고 동행하지 않았을까 기대하는 거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이 무엇을 말하는가? 다윗에게도 그 하나님이 들리지 않고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 한치를 알 수 없는데 그런 상황에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침묵을 마주하고 있는 거죠. 다윗도 알지 못했다라고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13편 1절과 2절의 본문을 보십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까? 고백합니다. 시편 22편 2절에 보면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기도는 하나님과 하나도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그 어떤 사람의 기도, 어떤 사람의 고백이 아닙니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노래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몰랐던 순간들,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도 몰랐답니다. 생각해보면 다윗만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왔던 아브라함 말입니다. 그도 몰랐습니다. 자신의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그때와 방법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약속은 받았지만 늘 초조해했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삶을 들여다보면 곳곳에서 흔들리고 답답해하는 그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하나님, 이렇게도 안 됩니까? 저렇게도 안 됩니까? 주님, 도대체 언제쯤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는 거죠. 여러분, 분명합니다. 그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수요예배 때 나눴던 엘리야를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능력의 종 아닙니까? 그가 기도하면 비가 그치기도 하고 큰 비가 내리기도 하였답니다. 불이 떨어지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였답니다. 심지어 사람들이 와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구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에 보시면 그런 엘리야가 낙심하여 광야로 들어갑니다. 갈멜산에 놀라운 승리를 거둔 것은 맞지만 이사벨이 이 엘리야를 잡겠다 말했을 때 이후에 되어질 일들을 알지 못하는 거죠. 이 곤고한 상황이 어떻게 풀릴지를 알지 못해요. 도무지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겠다 푸념하면서 차라리 지금 나를 데려가 달라고 한탄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뭐예요? 능력의 종 엘리야도 오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아브라함도 엘리야도 몰랐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했답니다. 이 부분을 생각하니까 우리 가운데 이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됩니다. 왜요?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만 모르는 것이 아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오랫동안 다닌 성도님들 안에서도 이런 답답함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목사님,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왜 응답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저도 솔직히 그런 답답함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선명하게 그분의 뜻을 느낄 때가 있지만 때로는 도무지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순간들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 상황들이 풀리고 열릴지, 이 문제의 끝은 어디에 있을지 전혀 모르겠다 싶은 때가 저에게도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원래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게 원래 그런 거랍니다.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보다 주님을 찾고 바랬던 이들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그분의 일을 다 알지 못하는 일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옆에 분에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게 원래 그런 거랍니다. 자, 시작. 그게 원래 그런 거랍니다. 여러분, 그게 원래 그런 거래요. 나만 모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만 모르는 게 아닙니다. 그들도 몰랐대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또 다 모를 수 있고 그 일이 다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확인하는 거죠. 다윗도 몰랐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고백 속에서 제가 발견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다윗은 몰랐는데 다윗은 알았답니다. 무엇을 알았는가? 3절 다시 보세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번 더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거기서 모압 미스베로 가서 모압 왕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는지 내가 알기까지 나의 부모가 나와서 당신들과 함께 있게 하기를 청하나이다 하고. 여러분,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하지요. 다윗은 몰랐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잘 보세요. 이 부분을 고백하며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지 알지 못하겠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하실지를 내가 알기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내가 지금 그 일을 알지 못하는 것은 맞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하시는 일들이 있음을 그가 지금 믿고 있는 거죠. 여러분, 내가 지금 알지 못하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심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내가 알 때까지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은 모르지만 언젠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볼 수 없지만 언젠가 보게 될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다윗이 알고 믿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예, 여러분, 다윗은 지금 나를 위해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알았답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시는지 알지 못했어요. 하지만 그분이 무언가를 하고 계시다는, 그래서 언젠가 그것이 분명히 나에게 드러나게 되고 내가 그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음을 확인합니다. 예,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다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나를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았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믿음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결국 그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했지만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은 다윗이 알고 믿었다는 거죠. 앞에 있었던 시편 13편 말씀, 여러분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부르짖었던 다윗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5절 6절에서 어떻게 마무리되는가? 5절 보시면 이렇게 고백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아멘.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그럼 무슨 말입니까? 아직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내 삶 가운데 아직 얼굴을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임한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다윗 안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분명히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모든 상황을 다 해석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사실이 내 삶 가운데 믿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으로 붙잡는 것을 통하여서 실망과 좌절을 거절하고 기쁨을 결단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죠.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상황과 환경은 내가 알 수 없지만 나를 사랑하신 주님, 그분을 내가 믿음으로 붙잡습니다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6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런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지만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영어 성경으로 제가 찾아왔는데 You have been good to me, Lord, and I will sing about you 라고 되어져 있어요. 내가 당신을 영원히 찬양하겠습니다. 왜요? 당신이 나에게 늘 선하셨기 때문입니다. 아직 모든 것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 맞아요. 아직 모든 것이 설명되지 않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하셨기 때문이에요. 나에게 늘 선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신뢰함으로 그의 삶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찬양이 터져 나오는 것을 보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믿음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다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을 수 있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오늘도 나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아는 지식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을 통해 거기에서 오는 위로와 격려,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하나님의 doing을 넘어서 하나님의 being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이 무엇을 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는 것을 넘어서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가자는 거죠. 그분의 존재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자는 거예요. 이런 결단과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분의 doing을 넘어서 그분의 being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거죠. 이로 인하여서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아도 여전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구름에 가리웠던 태양이 어느 순간 밝은 빛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청년들하고 많이 이제 있었으니까요. 가끔씩 청년들 이 아이를 봐줬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났던 옛날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아이를 청년들한테 맡기고 제가 잠깐 나가서 다른 일을 좀 볼 일이 있었는데 청년들이 짓궂잖아요. 이런 장난치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이가 이제 제가 나가고 아이가 청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요. 아이한테 우리 청년들이 이제 장난친 거죠. 아빠 너 놓고 도망간 것 같다.
아빠가 너 놓고 멀리 간 것 같다. 이제 아빠 다시 못 볼 텐데 어떻게 하냐? 이렇게 장난을 쳤다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아이가 이내 마음을 다잡고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우리 아빠가 그럴 리가 없다. 우리 아빠 그런 사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돌아왔더니 청년들이 목사님 좋으시겠어요?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빠가 보이지 않아도, 아빠가 들리지 않아도 아빠를 믿는 거죠.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그럴 리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항상 좋은 것으로 예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여러분 하시는 일을 아직 모를지라도, 그분이 하시는 일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의 일들이 다 해석되지 않을지라도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므로 그 주님을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고 포기하지 않는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모든 것을 알지 못했지만 그 하나님을 알므로 그 여정을 걸어갔다고 하니까요, 우리 가운데 동일한 일들을 구하는 거죠. 내가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알므로 오늘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이 믿음을 통해 오늘을 더 잘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지 못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이 중요하다고 또한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을 알 수 없지만 그분이 나를 위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자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말입니다, 타성에 젖은 수동적인 삶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싶습니다. 내가 아직 알지 못하지만, 내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테니까 난 그냥 가만히 있어야겠다, 이런 삶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감이 떨어질 테니까 난 그 아래에서 입만 벌리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삶으로 주님이 초대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내 삶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다윗을 보세요. 여러분, 상황이 힘들고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는 결코 내 코가 석자이니 라고 말하면서 손 놓고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대신 그는 자신에게 주어진 오늘과 자신에게 주어지는 상황들 앞에서 최선과 성실로 주님 앞에 반응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줍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세요. 22장의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들이 아둘람굴에 갔다가 부모님을 모압에 맡기고 다시 광야로 들어갔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이전에 21장에서 다윗이 도주할 때 그를 도왔다는 이유로 사울이 노베 찾아와서 그 성에 있는 제사장들을 다 도륙합니다. 도액이란 사람이 그들을 다 죽이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간신히 이 아히멜렉의 아들이 아비아달인데 그가 다윗에게로 도망갑니다. 그리고 되어진 일들을 이야기하죠. 그때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23절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고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다윗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신을 찾아온 아비아달을 격려하면서 그를 지켜주겠노라라고 말해요. 지금 내가 나에게 왔으니 내가 너를 위해서 나의 책임을 다하겠노라 말하고 있는 다윗을 보는 거죠. 이어지는 23장으로 넘어가면 사람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이 유대의 성읍 중에 하나였던 그일라를 쳤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때에도 다윗은 자신의 상황을 핑계하지 않아요. 나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아직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 알지 못하니까 내가 머물러 있겠노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대신 하나님 뜻을 구하며 적극적으로 그들에게 달려가서 그들을 돕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확인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상황이 여전히 좋지 못했대요. 여전히 그는 자신의 삶에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실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에 계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매일매일 자신에게 주어진 상황들, 자신에게 주어지는 환경들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일에 성실과 열심으로 반응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는 거죠. 내가 어떤 일이 벌어질지 다 알지 못하지만 주님을 믿는 믿음이 나 안에 있어요.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 내 삶 가운데 찾아오는 모든 일들을 성실과 인내로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결국 다윗을 향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셨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우리 모두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알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위해 귀한 것을 예비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그분이 나를 오늘도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오늘 내 삶에 주어진 경주를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런 우리의 하루하루를 연결하시고 이으셔서 당신의 놀라운 그림을 결국 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시죠. 자, 여러분, 다윗도 몰랐답니다. 하나님이 오늘 하시는 일들을 그도 다 알지 못했답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았답니다. 나를 위해 오늘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그가 알았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오늘 감당했던 다윗, 그런 그의 모습이 참 귀한 거죠. 오늘 우리 가운데도 동일한 믿음, 동일한 결단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이 하나님 그분의 손안에 있음을 믿음으로 그분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오늘 내 삶에 주어지는 모든 것들을 신실하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의 삶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때에 결국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알지 못하는 그 놀라운 그림을 우리로 하여금 결국 알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드러내실 너무나 귀한 작품을 기대하며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고 붙들리는 믿음의 인생을 날마다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